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당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저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하나 둘씩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도 세세한 하나의 지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지침은 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것, 그리고 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할 때에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하는 것, 각양 은사에 맞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진리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규칙은 여전히 있으며 우리는 예배를 그러한 규칙에 맞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세밀하게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다른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할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구약 제사를 소개한다고 해서 일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별로 없고 제사장들이 이 모든 제사를 다 담당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세히 보셨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번제부터 시작되는 이 세세한 제사는 너희가 만약 이러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때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하고자 하는 회중입니다. 그 회중이 동물을 잘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각을 뜨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제사장과 함께 이루어낸단 말이죠. 모든 제사를 제사장 혼자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의 역할도 같이 따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함께 제사를 어우러 가는 거지요. 그러한 가운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각자 드리는 제물,
이 동물이 어떤 동물로 드리냐에 따라 또한 그 제사의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규칙들이 다른 거죠. 송아지로 드릴 때와 양으로 드릴 때와 염소로 드릴 때가 다르고 소제라는 곡식으로 드릴 때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사는 목적에 따라 또 조금씩 달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나름의 목적과 나름의 이 제물에 대한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부류가 좀 같이 묶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성격이 좀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범죄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드리는 항목입니다. 물론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어야 하며 소제도 대부분 매일마다 드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에 따라 달리 된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어떤 대상이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규칙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죠.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앞에서는 제물에 관해서 계속 차이를 뒀다면 지금은 제물을 드리는 상대, 이 대상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규칙이 달라집니다. 4장 3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고요. 넘어가서 13절 표시해 두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범죄하는 거고요, 13절에선 온 회중이 범죄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세 번째는 족장입니다. 네 번째는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입니다. 평민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민은 28절에 암염소를 드릴 때와 32절에 어린 양으로 드릴 때가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5장부터는 그러한 평민의 한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며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엔 힘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해라, 이러면서 속죄제가 맞춰지고 있지요. 이런 단락 구분이 되시지요.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의 한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상에 따라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속죄제의 성격은 앞의 것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라 하면 속죄 자체에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한 제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점을 한번 묵상을 할 텐데요, 속죄는 속죄제에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번제에도 속죄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4절 한번 보죠.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번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속죄제 때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이것은 죄가 전가돼서 나의 죄를 대신 이 동물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짊어지고 가서 희생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죄를 속하는 것은 속죄제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번제에도 속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로 가면 속죄제랑 유사한 것들이 일어나며 속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밀하게 나눠야 하겠습니다. 속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의 기쁨, 이 만족에 초점이 잡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속죄의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에 대한 속죄는 어떠한 형태를 띠냐면요, 정결입니다. 정결.
이 속죄는 더러운 곳, 죄로 더럽혀진 곳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속죄의 형태를 띱니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그리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배나 더 배상할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점이 좀 잘 헤아려야 하는데요. 오늘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곳, 특별히 성소를 얘기하고요. 그 더럽혀진 곳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4장 2절 한번 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표현이 독특하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일 수 있고 아론의 가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인 거죠. 예배를 담당하기에 이 특별한 사람이 범죄할 때 그 특징을 한번 잘 보시면요, 그 사람의 범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었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자의 죄가 백성의 허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허물이 우리로만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오늘날 목회자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개개인 성도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백성의 허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된 습성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모이면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죄의 습성이 집단적으로 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서지 않으면서 집단적으로 모일 때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의 허물, 개개인의 경건치 않음이 함께 모였을 때의 예배에, 그리고 우리 모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지 않으면서 함께 집단적으로 모일 때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허물이 백성의 허물로 연결되는 이 시점에서 속죄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계속 살펴볼까요?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간답니다. 자, 수송아지를 잡아서 나중에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어디에 뿌리냐면요,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게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 피를 어디 가져가냐면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또 바르냐면요,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회막 휘장에 7번 뿌리고요, 나중에 그 회막 안에 있는 분향단 있죠, 그 분향단 뿔들에 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랑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왜 회막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에 바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대한 더럽혀짐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더럽힌 것이 된 것입니다.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예배의 핵심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의 범죄로 백성의 범죄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핵심이 더럽혀지고 훼손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한다 한들 우리의 더럽혀짐과 더럽혀진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그냥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함께 교회 안에 모이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허탈하단 말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죠. 본인의 허물에 대해서 속죄를 하지 않은 채, 즉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지 않은 채 집단 가운데 우리 허물을 가져올 때 그 집단은 허물로서 더럽혀지게 될 수 있으며 그 예배의 장소는 더럽혀진 채 하나님의 임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8절.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장 고귀한 기름, 콩팥, 내장을 가지고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모든 송아지 전체를 재버리는 곳에 불사르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랑 똑같이 진행되고요. 그러나 13절만 보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입니다. 이때 온 회중은 그 나라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든 죄를 저지르는 경우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집단적인 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나중에 가면 족장, 평민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으로 특징 지은 것은 그 온 회중과 관계되어 있는 대표자들을 얘기합니다. 즉 가문의 대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문의 대표자가 그 가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것과 같은 연결점입니다. 아까 제사장의 허물이 어떠한 허물로 나아간다 했죠? 백성의 허물로. 마찬가지로 각 가문의 대표자가 모든 가문의 영향으로 그래서 결국 온 회중이 범죄하는 이 연결점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나중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의도하지 않은 채 실수로 범해서 자기가 그 허물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세세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대표자들의 범죄가 다른 회중들의 눈에 가리워서 서로 그 죄를 알지 못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범한 죄를 깨닫으면 이라고 나와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집단성, 연결성, 그리고 그들의 예배, 그들의 성소에 영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제는 정결에 관한 것입니다. 번제도 나름대로 속죄의 형태가 있고 속건제도 속죄의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배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성소의 더럽혀짐으로 연결되며 그것은 예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으며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레위기 속죄제 제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일 때는 우리 허물에 대한 용서하심을 입는 것이 필요하구나. 여전히 우리에 대한 경건은 챙기지 않은 채 집단으로 모인다고 해서 늘 은혜롭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오늘도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진 채 예배해야겠구나. 그리고 나의 허물은 우리 교인들의 허물로 연결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교회 전체의 경건, 가족들의 경건이 연결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건한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속죄제의 제사에 여러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러한 제사를 살펴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며 그러게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해야 하며 우리 개인의 경건의 삶을 돌아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공적 예배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허물이 가족의 허물과 그리고 교회의 허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